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그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감격에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존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변함없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 예수를 믿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22년 전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산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섬김과 나눔,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영성, 생명, 훈련, 회복, 섬김의 비전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연결시켜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재직과 교우들,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된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교회로서 또다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일산동안교회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무지와 가난했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허락하시고 오늘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빛진 민족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 감당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현지 여건들을 형통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남북으로 갈리며 대치하고 반복하고 있는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번복되는 도발과 핵실험으로 세계 평화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협하고 파멸의 길로 향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통로를 허락하시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위정자들 한마음으로 뭉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일꾼 되게 축복하고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공고한 때를 보내며 주님의 도움을 원하는 형제들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며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로 동참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김혜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주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신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듣는 우리들 은혜로운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방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본 교회는 서울 동안교회가 창립 35주년을 기념해서 고양시 백석동, 그 당시에는 1177번지에 종교부지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함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994년 2월 13일 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서울 동안교회가 저를 일산 동안교회 개척 목사로 파송해 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까지 애써주신 서울 동안교회 당회와 또 서울 동안의 교우들과 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걸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도 문화센터 지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자들이나 또 그때의 처음 교회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강대상 또 마이크 시스템 그런 집기들은 서울 영락교회 교우들이 그것을 한 개씩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 그 일들을 저는 이렇게 믿음의 씨앗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의자나 이런 집기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먼저는 러시아의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굉장히 여러 해 걸렸어요. 그건 시작해서 지기까지 한 10여 년 쭉 걸리고 나서 예배당을 지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의자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이런 의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기술자도 없고 또 의자 그런 나무도 없고 또 이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다고 그러면서 이 의자를 이렇게 좀 좋은 의자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제 선교사님하고 우리 한국의 의자 만드는 회사를 방문을 해서 의자를 어떻게 만드나 물어보니까 절반 정도는 베트남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납품을 한다고. 그래서 그 물류가 베트남에서 우리까지 왔다가 다시 러시아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차라리 절반 정도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난 뒤에 기술자들을 베트남에 이렇게 우리가 파송해서 거기서 마무리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보내면은 물류가 좀 더 싸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연구해 보겠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의자를 만들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제 장로교회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들어갈 때 이제 러시아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오는 송장은 한국에서 오는데 어떻게 물건은 베트남에서 오냐? 뭐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거기서 그런 문제를 푸는 분들이 잘 풀어가지고 지금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로교회에 가면은 아주 러시아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그런 좋은 의자가 이렇게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늘 그럽니다.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선교사님으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교회 의자가 좀 남는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필요한 교회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많이 와서 보긴 하는데 교회가 너무 길어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원도 인제군에 그 세 사람 군인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아주 의자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군인교회도 이제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의자에 군인들이 매주일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후에 인도의 소나우리라고 하는 그 인도 북부 지역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또 이제 짓고 그랬는데 거기에 의자와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의자와 책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원해서 그곳에 또 이제 학교의 의자 또 책상 그런 것들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계시는 울란바토르에 계시는 정광윤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의자가 남아있는 걸 보고 이걸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실어 가는 뱃사까지 우리가 다 해서 그게 보냈더니 예배당을 새로 짓고 그 의자를 다 해놓고는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쓰던 의자가 몽골 울란바토르에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예수원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가 의자를 지원해서 예수원 교회 의자도 저희 교회가 지원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만나면 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 봉사한 그 일들은 저희들은 씨앗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하려고 애를 써왔고 또 그동안 일산 동안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 이런 씨앗이 뿌려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그런 소중한 일들이 있는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껏 섬겨왔고 그 일을 선교지에나 또 국내에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동안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쓰고 애쓴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는 일산에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당시에는 교육관이 없어서 이제 이웃에 집만 지으면 지하실은 우리가 비로소 교육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아이들이 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개미가 오르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 올라와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길을 가득하게 아이들로 메웠습니다. 언제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육 시설을 주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앞에 있는 교육문화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아이들이 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미국의 안식년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와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70년 전에 어와나가 미국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한 10,000 교회 이상 그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걸 좀 들여오려고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 어와나가 들어와 있는데 한 10몇 년 지났는데 한국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철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한국의 침례교회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WCC에 가입된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안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한국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철수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한국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쓸 돈이 남아있냐? 그러니까 필리핀, 월남, 중국 그런 나라에 쓸 돈은 좀 남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돈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써달라. 그러면 우리가 필리핀도 또 월남도 중국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 선교사님이 남아있기로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난 그 해부터는 같은 해에 여러 교회에서 어와나를 탐방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지방에서도 오고,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도 구경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어와나가 퍼지기 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나가서 지금은 전국에 350개의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이런 일을 하고, 학생들이 매주일 10,000명 이상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2,000명 이상 그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면은 이런 일들에 정성을 모으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30-40명 우리 교회가 늘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도 교회가 이제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98년부터 힘써온 일 가운데 하나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신방하면 집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부흥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하면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낮에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또 부흥회나 뭘 해도 잘 참석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누군지 이렇게 짝을 찾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또 그분들의 신앙을 좀 지도하려고 그럴 때 좀 변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러면서 내가 찾다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성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없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서울에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 학교가 라는 게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책임 되시는 김성묵 장로님을 만나보니까 다행히 그분이 일산에 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98년도부터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모이는 집회인데요, 아버지 학교 하려고 그러면 이게 터가 좀 넓어야 됩니다. 근데 달랑 예배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의자를 그 무거운 걸 전부 다 꺼내놨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저녁에 다 내일 주일을 위해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산에 아버지 학교가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웃을 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아버지 학교 1기, 김포 아버지 학교 1기, 서울 서부 아버지 학교 1기, 또 이게 강서 아버지 학교 1기, 이쪽 지역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섬겨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해외도 싱가포르 아버지 학교 1기, 말레이시아 아버지 학교 1기, 태국 아버지 학교 1기, 뭐 이렇게 해서 1기, 모스크바 아버지 학교 1기,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버지 학교 1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일로 곳곳에 가정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두 사람의 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아버지가 참 이렇게 속이 상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목사님,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못 살겠다고 그러면 이혼한다고 그래서 제발 참아봐라, 달래기도 하고 뭐가 필요하냐 지원도 해주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제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그 아내 며느리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어째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제는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동역자가 함께 일하는 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참 내가 그분도 알고, 그 동역자도 알고, 그분 부인도 알고 다 그러는데 아주 착하고 또 예쁘게 생기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있지 못하고 일단 해외에 나가 있는데 다시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앞으로 이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며느리든지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워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러 많이 안 다녀도 아마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올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우리가 가정사역을 힘써 왔지만 앞으로도 교회가 이런 사역에 우리가 힘써서 그동안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다시 정성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워가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에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고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 선교하는 일,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 왔습니다. 러시아의 개척교회를 세우고 인도의 새사람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을 통해고 또 캄보디아의 간호대학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이 고양시에는 고양 생명의 전화, 고양 상담, 코칭센터, 고양 호스피스 이런 일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늘 중심이 돼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에도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신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또 이제 여러 특별한 그런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고 그런 것듯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은 눈을 뜨면 믿음은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꿈을 꾸고 씨앗을 심고 소망을 가지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등록할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교적을 찾아보니까 98세라고 돼서 광고는 98세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100세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연세가 어떻게 갑자기 2살이 늘었는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18살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82세가 되니까 100세가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살으니까 상주가 82세 돼가지고 상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까이 사시다가 멀리 이사를 이렇게 가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한 5년 정도는 이제 이사 가시고 교회 잘 못 나오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그 10여 년 전에 이제 이사를 이렇게 가시면서 찾아와서 저한테 보니까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을 지을 것 같은데 나는 그때까지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나는 헌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우리 아이들이 명절 때 되면
내게 조금씩 주는 돈을 모아놓은 건데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배당 지을 계획을 채 가지지도 않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이 믿음으로 건축을 할 것을 생각하고 건축 헌금을 첫 번째로 드렸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고 김정열 명예권사님이 첫 번째 드려진 건축 헌금으로 지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그곳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씨앗을 심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장례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일들 하면서 참 소중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뭘 믿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이제 오후 4시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물론 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몇 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는 분들이라.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용산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그 교구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지난번에 예배 끝나고 가면서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사람들이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좀 드리는 일에 참여하자. 그리고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도록 했는데 한 20명 가깝게 오셨어요. 버스가 아니고 자동차가 한 5대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낚시질을 해도요, 밑밥이 있어야 됩니다. 밑밥을 뿌려야 낚시가 물지. 그러면서 우리는 밑밥입니다. 밑밥. 그래서 자기들이 밑밥 역할을 스스로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은 그때 또 꽤 100평이 넘었으니까 꽤 크거든요. 텅텅 비면 왔다 가도 간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앉아 있어야 뒤에 와서 앉으니까 우리는 밑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밑밥 역할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차니까 이제는 우리는 빠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빠지면 또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한 대씩 빠지겠습니다. 이런 계획을요, 그분들이 세워가지고 한 대씩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보다도 더 기뻐하는 그런 분들을 있었습니다. 밑밥. 여러분, 어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밑밥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분은요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예배 담당 목사였어요. 예배 담당 목사가 꽃꽂이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꽃꽂이 잘 알아요. 이게 하수 판지, 이게 무슨 판지, 다 꽃꽂이도 파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 꽂았다 그게 아니고 또 딱 보면은 꽃꽂이 하는 사람 이건 무슨 파구나, 파가 많아요. 이제 그런 꽃꽂이도 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꽃꽂이 할 사람 없다고 2주일 갈 수 있는 그런 꽃을 꽂아줬어요. 2주일째 이제는 꽃을 안 꽂고 처음부터 목사님 2주일을 쓸 수 있도록 그래 꽂겠다고 이렇게 해서 꽃을 꽂아줬는데 그날 참석하신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는 꽃을 누가 꽂죠? 그래서 꽂을 사람 있냐고. 없다고. 나한테 그럼 내가 꽂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된다고. 그러더니 꽃꽂이 배웠냐? 그랬더니 한 번도 해본 적 없대.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부터 배워가지고 한 주일 배워가지고 꽂고 한 주일 배워가지고 꽂고 그러면 꽂고 못 꽂겠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그분이 1년 동안을 다 남대문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쪽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꽃을 다 꽂아주셨어요. 생각해보면은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데는 이런 헌신하신 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저 이렇게 있는 우리 오르간도요. 제가 오르간 사자고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어떤 분이 어디 가서 이제 위임식에 이렇게 갔는데 남의 교회에 눈을 떠보니까 저게 보이더래. 아, 우리 교회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은 또 어떤 분이 야, 우리 너하고 너하고 우리 저거 하나 사자. 이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혼자 살려고 마음먹고 1,000만 원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속에 1,000만 원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같이 사자고 그러는 바람에 마음속에 있는 걸 꼭 들킨 기분이래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더니 몇 분이 모아가지고 이게 그래도 꽤 비싼 그 올간입니다. 이 세 분이 헌금을 했어요. 각각 1,000만 원씩을 해가지고 3,000만 원씩 헌금을 하면서 올겐을 사세요. 이래가지고 올겐을 살라고 보니까는 아니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이게 아마 한 그때 살 그 정식 가격은 한 6,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올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잘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거의 한 5,000만 원 가깝게인가 주고 우리가 구입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속에 그 얘기에다 이름은 절대로 안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교회는 누가 했습니다. 그런 이름은 안 붙였어요. 다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피아노도 하신 분이 있고 다 하신 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냥 하신 걸로 알라. 이렇게 해서 이런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들을 이어온 그런 교회들입니다. 성경은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오늘도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에 의해서 꽝 하고 터졌는데 우연찮게 지구가 생겼고 달이 생겼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그것도 배웠다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길 가다가 주웠는데 이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이게 잘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이 몇 개나 이렇게 애들이라도 그게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공장이 있죠. 회사가 있죠. 그렇게 않겠어요? 이 크게 보면요, 이 세상은 완전한 시계입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만에 한 번씩 지구가 돌고 또 지구는 자기 스스로 한 번씩 돌고 또 다른 달대로 또 한 달에 한 번씩 돌고 이게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움직이자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주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의 믿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냥 옮겨간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을 주세요. 이 죽음을 건너뛰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은 잠자는 거다. 우리가 육체가 여기서 잠들면, 우리 육체의 눈이 감기면 영혼의 눈이 떠지는데 하늘나라에서 다시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다. 이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을 한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반려자를 잘 만나면요 평생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내 곁에서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가려고 그럴 때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의 씨앗들을 곳곳에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씨앗들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그런 씨앗을 또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이런 사역에 저희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그런 좋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오늘은 선견금 주일입니다. 선견금과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구분해서 드리고 11조 헌금과 그리고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성기들을 축복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늘 강건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마다 가정마다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교회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 영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서울 동안교회 당회원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서울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형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저녁에 나오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 예배 시간에는 1:1 제자 양육 수료 예배도 수료식도 함께 합니다.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안드레 선교회 원리회가 있고 서울 순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에는 북한 선교팀 원리회도 로뎀 카페에서 모입니다. 4부 예배 마친 다음에는 각 부서 회계와 부회계들을 모아놓고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있을 세례식에 세례받을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금년도 1학기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빛, 복음의 기초, 교회 개척학교, 역사서, 제자훈련 여러 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 반씩은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래서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그런 일들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교직원 가력 수련회가 홍천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연합 순모임이 모이고요. 11시에는 여성교회별로
여순교회 원료회가 모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8시에 문화센터 지하에서 남순교회 주관이 돼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임창무 기래숙 집사님의 장남 임성국 군과 배고은 양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장안동에 있는 MCT 웨딩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김정렬 명예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꽃을 드린 분들은 원혜연 집사님께서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김영찬 집사님께서는 어머님을 추모하면서 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라 생일날이라 생일 잔치를 장로님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주 돈을 좀 듬뿍 내셔가지고 음식도요, 보통 때 먹는 거하고 좀 다르게 불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고요. 또 뭐 메뉴를 내가 보니까 8가지가 반찬이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오늘은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참석 못했더라도 집에 식구들도 부르세요. 야, 집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해놨다더라, 집 빨리 와라. 그리고 집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장로님들과 그 가족들이 일도 다 장로님들이 하시기로 했어요. 이래가지고 어제부터 나와서 장로님들이 감자 깎느라고 뭐 애를 쓰다가 손까지도 베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이 지금도 다 가시고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크게 이제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수고 난 다음에는 장로님이나 장로님, 사모님도 권사님들 만나거든 무조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맛있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이제 박수를 한번 칠 거예요. 근데 지금 박수가 그까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찬양대가요 발을 좀 굴리면서 해. 발을 굴리면은 여기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생일 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접대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나눕시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한번 손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 이 교회 다닌 지 20년 넘었다. 그러면 한번 손들어 봐요. 20년 넘었다. 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네. 와, 20년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부르고 유희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전을 따라가자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거룩한 날이 다가도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만의 빛대사 물대시옵소서. 오늘 축도해 주실 유시정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를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셨고요. 또 저하고는 신학교도 같이 그리고 영락교회에서도 같이 있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늘 곁에서 제일 기뻐하시고, 또 처음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는 그
성창기도 목사님네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성창기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축사의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고 또 그리고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산동안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마음 다하여 축하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음은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일산동안교회가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축하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겨자씨 교회가 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적은 건데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가 깃들이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님께서 딸 셋 데리고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에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개척한 지 8년 되었는데 교인이 20 몇 명쯤 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올겐 소리도 듣고 또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겨자씨의 교회로 축복해 주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교회 본질은 예배드리는 것과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교회가 이 일을 잘해서 교회 본질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사명은 선교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을 여기까지 잘해오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를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산동안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30년을 맞이하고 50년을 맞이하고 100년이나 200년 동안 길이 미래를 향하여서 잘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장로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1976년도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4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지난 40년 동안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잘 목회해 오신 일을 축하합니다.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일산교회 동안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전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시게 됨을 축하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래오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과 인도하심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